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죽음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최종적인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는 자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의 감옥행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은 기쁨으로 로마 감옥 안에서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고백하는데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곳에서도 형제들로부터 억울한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당한, 또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나를 반드시 성화시켜 나갈 것임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성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의 필수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고난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며, 세 번째는 성경의 충분한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지속적인 중보기도에 감사하면서 또다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을까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닮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겠습니까? 20절에서 25절까지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말인데,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확고한 믿음과 내 몸 구석구석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내 온몸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것도 이들에게는 더 유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바울의 이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사실 바울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많은 신앙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 잘 알려진 분인데, 원시 살인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0대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의 가장 유명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짐 엘리엇은 이 세상을 살며 평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그 결과 그가 그렇게도 고대했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성화의 저는 최고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는 죽음이라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나는 안식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리스도와 평생 영원히 사는 것이니 나는 죽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최종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27절에 권면합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27절에서 28절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성도들이 다양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각자나 또는 교회적으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럴 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기도해 주면서 다른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하나 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주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먼저 고난에 대하여 28절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핍박은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훈련의 차원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 한 번 더 확증해 줍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 역시 자신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성도들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음을,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진정한 모델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해야지 굉장히 낯설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은 동일한 명령이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같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긍휼하는 마음과 자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교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사도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실천사항으로 3절과 같이 말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당을 짓지 말라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과대망상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내 편, 네 편을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사에 허세를 부리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툼과 허영으로 나아가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절에서 4절을 통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허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라.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말고, 이 교인이 참 귀한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자기 일을 돌보는 정도로, 그럼 우리가 우리 일을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많이 돌봅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중보기도 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 자기 집중,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관점도 고려해 줄 아는 변화된 삶의 자세와 여유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면의 죄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성도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며, 이를 듣는 성도들은 각자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적용하고 소화하여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 치열한 고난과 어려움, 영적 전쟁 가운데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한 외부에 있는 사탄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견고하게 되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으며 그런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우리 한마음 교회를 같은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